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사도행전 6장은 이제 마지막에 스데반을 향한 고소로 마무리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이 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고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소당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데반이 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재판정에서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자기 변론, 최후 변론하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죠. 스데반은 이제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판인데 그 재판에서 마지막 변호의 기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7장 2절에 보면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 마지막 변호의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저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런 자기 변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지막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 7장 1절부터 우리 50절까지 전부 다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약술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한 이 구약의 요약, 구약 역사의 설명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설교하는 데만 해도 사도행전 7장만 해도 몇 번 좀 끊어서 설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하나로 좀 뭉뚱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구약의 역사를 지금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를 몰라서 지금 스데반이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구약의 그 길고 많은 역사 중에서 아무 것이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임의로 택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쭉 풀어서 설명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좀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분노하는 이야기들만 사실은 골라서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건듭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우월감의 근본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야 이방인들이라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라는 사실이었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나고 자랐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한 그들의 주장, 그러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그대로 드러냅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었으며 그 전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란과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딜까요,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이고 이방 땅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방 땅, 그리고 이방인,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들던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나라와 백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기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왔을 때는 가나안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하였고 또 심지어는 자식도 없었고 그저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만 가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날 것이며 나그네가 될 것이며 이방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땅에서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조차 이방에서 온 이방 땅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가나안 땅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히 평생 한 번도 거기를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끌려갔었고 노예 생활을 했고 나그네 생활을 했고 그렇게 돌아와야 하는 바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들의 의로 삼았던 혈통도 그 땅도 전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자랑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산다라는 이 땅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훌륭해서 혈통이 훌륭해서 이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싫은 말이죠. 너희들 조상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팍팍 긁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예요. 요셉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구원의 상징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근에서 구원받았죠. 또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특별한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요셉과 모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자랑이 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하셨다. 그런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요셉과 모세의 역사마저도 팍팍 긁어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요. 더 이상 그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먼저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조상이 우리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건의 범위가 한 가정이죠.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한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의 일로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단순히 요셉이 팔려간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가정의 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럼 이 말이 뭘까요? 단순히 요셉을 시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베푸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그렇죠. 미워하였다. 거부하였다. 싫어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요셉과 그 후손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지금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이 스데반의 이야기 중에서,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합니다. 근데 특별히 스데반이 지금 모세의 이야기 중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38절부터입니다. 38절 이후를 스데반은 특별히 강조해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러 갔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모세 이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광야를 안전하게 지키셨고 만나도 먹이셨고 메추라기도 먹이셨고 요단강도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증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다? 조상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우상숭배다라고 잘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가, 그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데반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얼마나 쉽게 우상을 섬기며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미워하는가,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창피한 사건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자랑이죠. 46절부터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의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이어가요.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7년이 걸렸죠. 7년 동안에 모든 재화, 모든 보물, 모든 노동력, 모든 지식, 심지어는 외국에서의 최고의 자재를 도입하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그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데반도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스데반도 성전을 허는 자라는 이 죄목으로 재판을 받으셔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그 성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막 성전을 자랑합니다. 이 성전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뛰어난 자들이다 라고 자랑하는데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바로 48절, 49절, 50절이죠. 47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48절에 49절, 50절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49절과 50절에 이사야 66장 1, 2절을 이제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걸 인용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이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는 이게 밝고 긍정적이고 재밌고 막 이스라엘 영광 중에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빠져서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그리하여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그들의 종교성의 핵심이며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이야말로, 이 성전을 소유한 우리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헛된 종교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형식만 남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타락의 증거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스데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 어느 것 하나 유대인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건졌던 요셉, 출애굽을 하고 율법을 주었던 모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동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였던 그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틀렸다.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영광과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비참함이요, 죄의 표시이다. 라고 그렇게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스데반 이러면은 어떤 이제 이미지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제 뭐 성경에 보면 6장 마지막에 보면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참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었겠다. 아닐 수도 있었겠다.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랑, 이스라엘의 모든 교만,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뭐라 할까요? 우월감, 그런 영적 교만을 지금 스데반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스데반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단지 그렇게 했었을까? 그 마음속에서 유대인의 죄를 향한 그 마음의 불타오름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절정이 51절과 52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들의 타락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부끄러운 역사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왕들이, 구약의 조상들이 그렇게 실패했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율법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나라도 잘 세우고 있다. 물론 우리는 포로기로 끌려가서 심판을 당하였지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잘 세우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장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주장인지 구약 역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너희들 조상들처럼 똑같이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가나안 이 땅을 자랑하고 모세를 자랑하고 요셉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한다면 똑같다.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스데반은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를 폭로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교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에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해야겠죠?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스데반보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더 이렇게 느꼈던 건데, 스데반보다 이 유대인들의 무리와 같지 않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르다.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새롭다. 우리에게는 빛난 역사적 전통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계승하고 있다. 물론 우리 조상들, 물론 저 사람들, 물론 저 교회는, 물론 저 사람들은 실수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정통들을 잘 계승하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때까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겉모습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을 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도 잘 알고 모세도 잘 알고 요셉도 잘 알고 경건하고 다 잘 아는데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부했다. 성령을 거부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성령께서 그 심령에 죄에 대한 자각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할 때에, 그때에 그들은 과거의 역사에 집착하여서 혹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업적에 집착하여서 그들의 세력에 집착하여서 그들의 지식에 집착하여서 그들의 경험에 집착하여서 성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인도하신 가운데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주장하며 그냥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는 열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눈과 귀를 막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 주실 때,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들을 이렇게 성령께 지적해 주실 때에 우리가 눈과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감동과 교훈을 주실 때에 그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집에 빠져서 그 고집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고쳐가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 후기에 이제 종교개혁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이제 후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외친 위대한 선언이 있죠.
파이브 솔라를 지나서 종교의 후기를 다 이렇게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아는 거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교회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지 않은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깨우쳐 주실 때에는 바꾸어 나가는, 고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